모세는 어느 날 이제 가끔씩 가던 그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지요. 그것은 이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가시떨기를 이제 본 거지요. 보통 가시떨기 뭐 불이 붙을 수 있지만 잠시 호로록 하고 꺼지는데 계속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것이 무엇인가 보려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너를 부른다라는 의미예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너를 세워서 바로에게 보낸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이고 이 호렙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모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자 실패한 자 불러주셔서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민족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변명은 4번에 걸쳐 나타나죠. 첫 번째 거절인데요.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40년 전에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바로가 자기를 죽이러 가니까 바로를 피해서 도망왔는데 내가 지금 그런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면 죽는다.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전에 내 동포를 위하여 한 일은 사람 죽인 거 그거 하나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 말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데 축복과 징계를 더불어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해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고 요구하면은 바로는 분명히 못 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릴 텐데 그 후에 바로가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너희들이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은과 금패물 의복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또 모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세 번째 반문하며 거절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표징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 두 번째는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표징. 이 두 가지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네 번째로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뻔뻔하죠.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소명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 화를 내면서 노를 바라면서 저 같으면 그래 그만해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를 점 찍어 넣어서 그만해 이렇게 안 하고 그래 그러면은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을 것이고 너는 내 말을 대변해야 되니까 아론 앞에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더 이상 변명거리가 통하지 아니함을 깨달은 모세는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왜 네 번에 걸쳐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 때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 40년이 지났지만 과거의 실패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실패한 과거가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바로 이야기하니까 어휴 도망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니까 거부감을 지금 표하는 겁니다. 실패자거든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다. 큰 두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과거의 모세의 실패는 자신을 과신한 결과고 민족을 구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러한 과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에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모세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세의 과거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라 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은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즉 민족성이 이제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겠죠. 너는 히브리인이다. 애굽의 왕자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민족적인 자극을 가지고 형제를 돌볼 생각으로 나갔다가 무슨 일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애굽인이 그 히브리 자기 동 형제를 지금 때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형제가 생긴 거지요. 모세에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살핀 다음에 그 사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둡니다. 형제를 위한 분노였어요. 그 방법은 정당하지 않지요. 살인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발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동포가 있는 거죠, 모세가. 민족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뭐예요? 어제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이 지금 다 드러난 거죠.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면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동족에 대한 그
실망감이라보다도 자기 좌절감이죠. 애굽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눈에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칠 것이 분명하지요. 애굽의 그 왕자의 복을 입고 자기들을 돕는다고 하니 이게 오해 불러일으키만 합니다. 결국 동족에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로 그냥 변하고 마른 거예요.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세의 이런 행위는 무모한 도전이 되었고 동족을 향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이나 그렇게 세웠느냐.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더 괴로웠던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동족을 향한 순수한 모세의 이 형제애는 무참히 깨지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 다툼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의 그 정치는 절대 군주제지요.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게 뭐 큰 범죄겠습니까? 뭐 괜찮아. 이러면 이제 뭐 왕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바로가 모세를 보호해 줬겠죠. 그런데 당시 애굽에 권력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모세의 정적인 투투모세 3세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로예요. 투투모세 이 3세가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호재예요, 호재. 그래서 이 투투모세 3세는 모세의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 사건을 히브리인들의 반역 사건으로 애굽인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반역 사건으로 몰아가지고 애굽인의 그 민족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에 에스더 훗날이죠. 에스더에 보면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그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그러한 정치나 이런 걸 다 배운 사람인데 딱 알고 뭐 한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이런 깊은 상실감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만 경험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모세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그를 철저하게 낮추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여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의 형편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신세가. 어쩌면 모세는 바로가 보낸 이 투투모세 3세가 보낸 이 자격의 자객 그 위험에서 또 자기를 목숨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 자격 보내지요. 정적을 제거하고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치 세계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동족을 구원하라. 바로와 맞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니 쉽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렸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들어 변명하고 거절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명과 거절이라기보다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왕자의 기백은 사라지고
그냥 나는 하나의 목동에 불과합니다.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뭘 나한테 뭘 이렇게 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면서 나의 능력은 이렇고 너의 능력은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준 것이 이 두 가지 표징이에요. 자, 2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표징을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 그냥 나무 떼기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말라 빠진 이 지팡이는 무능력한 모세의 그 자아상이에요. 모세를 투영하고 있죠. 민족을 떠나고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 나온 그런 살인자에 불과한 모세를 보여주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지팡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함께 할 때에 그래 앞으로는 이 지팡이 들고 모든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 들고 아멜렉과 전쟁할 때도 지팡이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하니까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뱀 앞에서 피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뱀이 있으니까 피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려고 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까? 뭐 지팡이가 이렇게 뱀처럼 길쭉하니까 뱀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죠. 호랑이도 만들 수 있고 또 악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뱀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표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밖으로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뱀의 표징 뒤에 또 이 나병의 표징도 나오는데 거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애굽을 상징하죠. 애굽. 애굽 그럼 뱀입니다. 뱀. 바로의 그 면류관에는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그 뱀을 상징하는 그 면류관이 딱 있죠. 또 여기에도 뱀이 있고.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를 보면 다 뱀입니다. 뱀. 그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로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과거의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왕자라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세는 이런 뱀을 피합니다. 40년 전에 바로의 낯을 피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론 히브리 언어는 다른 단어지만은 의미는 같아요. 40년 전에 바로의 낯을 피한 것처럼 지금도 뱀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40년 전 모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도망자가 된 것처럼 지금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고 모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40년 전에 자기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히브리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감이 충만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을 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이 임합니다. 상식적으로 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거기 눌러야 되죠. 근데 꼬리를 잡으라. 오랜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뱀의 특성을 모세가 모르겠습니까? 잘 알지요. 알매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과거에 겪은 모든 실패의 그 원인들,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극복이 되고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할 때. 그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 그의 모든 트라우마가 두려움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던지면 됩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잡겠습니까? 물리는데, 죽는데 못 잡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이 뱀은 지팡이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표징은 손에 나병이 들게 하고 그러니까 집어넣어라 했더니 다시 내보니까 이제 나병이 생겼고 다시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이게 회복이 됐습니다. 나병이라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치명적인 혐오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질병이에요. 또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천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나병을 모세의 손에 바라게 하시고 다시 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나병의 표징은 모세의 사명과 관련해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그 히브리 동포들은 어떤 형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나병과 같이 아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속 문화의 중심지인 애굽에 살면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나병에 걸려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모세의 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옴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세가 깨달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표징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모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이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병과 같은 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 질병들을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임하시는 우리 주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병이, 이 죄악이 깨끗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어떠한 죄악이라도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만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표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뱀의 표징을 통하여 과거의 모세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순종할 때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다 버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병의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도 구원받았지만은 나를 통하여 내 품 안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그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나 자신의 무능함과 미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제 나는 부족하고 볼품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